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2강 이제 슈타인의 요한복음 강의 마지막 강이에요. 12강. 제목 처녀 소피아와 성령의 본질 나오죠. 우리 전에도 많이 이제 우리는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표현했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면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결합해야지 나가 나오잖아요. 어,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나 하나의 이치로 본다면 나 하나의 이치로 본다면 나의 영적 자아와 물적 자아는 무언가 다리가 있어야지 결합할 거 아니야. 이 탄생체라고 봤을 때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도 돼야 되고 내 스스로가 어머니도 돼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물적 자아는 어떻게 됐어요? 망각의 메커니즘으로 내가 윤회환생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잘 모른단 말이야. 근데 영적 자아는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처녀 소피아가 되어서 성령의 본질을 만나야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처녀 소피아가 되어서 성령의 본질을 만나야 되는 거야. 성령 대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충동까지 알면 좋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긴 하죠. 특히 누구일 때는 참 종교인일 때는 참 구도자일 때는 그죠?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자, 그 와중에 정화라는 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정화라고 얘기하는데, 지난 시간에 또 얘기했지만, 정화라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뭐 혼탁한 게 깨끗해진다. 라는 물리적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뭘 덧붙여야 돼? 이치적 사고까지도 덧붙여야 돼. 이치적 사고. 여러분이 그러면 맨날 목욕만 하면 끝나게? 이런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여러분, 실제로 목욕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더럽혀지거든, 실은. 다시 더럽혀지기도 하고, 정화라고 했을 때 무언가 그냥 깨끗해져야지라고 하는 거를 제가 왜 견제하냐면 이 평화 중독자들이 요새 깨달음이 아주 중독되어 있는 이 평화 중독자분들이 너무 이쁘고 평화스럽고 깨끗해요. 그런데 그거 영적 각성하고 별로 상관이 없더라. 한계가 있더라 그거예요. 천부경을 돌려보니까 여기 평화 중독자 되고 정화됐다 그래갖고 나는 깨끗한 거야. 난 나쁜 말 못해.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쁘게 막 어울려야 돼. 에코백 들고 여러분. 게다가 나는 전도사기 때문에 가가지고 나 2억 냈는데 나 참 잘했지. 이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 가서는 내 편 아니라고 얼마나 욕을 해야 되든지 그게 무슨 정화예요, 여러분. 차라리 머리 뜯고 싸워. 그리고 소통과 화해의 힘이 더 중요하지. 여러분은 물질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싸운다는 점이에요. 이것조차도 좀 받아들여야 돼. 싫으니까 그냥 벗어나 있는 거예요. 나는 깨끗해. 이러고. 야, 그런 거를 제가 견제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오해하지 말라는 의미로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정화라고 하는 거는 차라리 뭐가 맞는 거예요? 음양의 진동값에서 내가 무게 균형을 잡는 것이에요. 이게 뭐야? 중도야. 중도라 그래서 이쪽 편도 아니고 이쪽 편도 아니고 이것도 잘못된 중도죠. 뭐예요? 혼란스러운 와중에 무언가 판단을 했어. 오류가 생겼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책임. 이게 어떻게 안 포함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늘상 100% 옳은 선택만 할 수가 있어? 노자는 그랬을 거야? 예수는 그랬을 거야? 석가는 그랬을 거야? 아니요, 땡. 다 오류가 있어요. 100% 누구도 오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도 오류가 있는데 석가 주제에, 예수 주제에 오류가 없다고? 아니요, 오류가 다 있어요. 어. 하나님의 오류가 있었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100%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왜 오류가 있어? 여러분이 종교에서 빠져 있었어? 20년 동안 여러분 너무 순진하고 막 너무 절실하게 믿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 아닌 거 알았죠? 그게 하나님의 오류예요. 그게 조물주의 오류였어. 조물주의 오류였어. 그것을 포함해서 조물주는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다 통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생겨야 될 고통이야? 맞아요. 그건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겪어야죠. 겪어야죠. 음. 자,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를 세팅해 놓으면 제가 지금 뭘 갖고 지금 설명하니까 이걸 헷갈릴 수가 있을까? 순리와 도리와 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풀어지면 이 세상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차원에서 얘기할 때 문제가 없어. 마치 모처럼
태풍이 불었다고 지구가 억울해해요, 여러분? 지진이 났다고 지구가 화를 낼까? 이런 차원에서 고찰해 보면 태풍은 오는 거고 바람은 부는 거예요. 지진은 나는 거고 땅은 옷을 갈아입는 거야. 그건 지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손톱이 자라듯이 눈곱이 끼듯이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순리돌이 섭리 진리예요.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무의 자연한 상태. 산들바람 강 바다가 그대로 있는 상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상태. 그것 이것, 이것하고 이것의 깨달음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여러분들이 다 좀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뭐예요? 인간임을 포기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 인간임을. 인간은 뭐예요? 혼란스러운 게 인간이에요. 혼란스러운 게. 그 와중에 열린 마음, 균형 잡힌 사고, 공평한 판단, 그리고 오류가 생겼을 때 끝없는 책임감으로 그거를 수정해 나가는 것, 책임지는 것. 이게 인간사예요. 그게 인간사야. 그러니까 소통과 화해의 힘이 필요하죠. 근데 죄다 지금은 법이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통과 화해도 하기 전에 법으로 정해놓고 가로막고 있어. 그 기회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니 거 내 거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금도 못 밟아요, 여러분. 특히나 이제 뭐 정의, 인권, 여러분 인권? 그거 어디까지가 법이고 어디까지가 도덕이에요? 앞으로. 내가 기분 나쁘면 그건 법에 저촉되는 거야, 이제. 특히 미투 이런 거? 이게 실체가 뭐예요, 여러분 도대체? 기분 나쁘면 범죄자가 돼. 나도 기분 나쁜데 그럼? 그리고 그걸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죗값을 매겨? 이거는 몇 년짜리라고 누가 정해 놓은 거예요, 도대체? 이거 근거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간성을 회복해야지 그걸 법으로 해결하는 거는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해. 물질 세상에서는 법이 최고다. 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아니요. 불가능해요, 이거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인간성을 회복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억울한 일 당하고만 살라는 소리예요? 아니. 진화 발달은 진화 발달되고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영적 자아를 만나서 그 이전에 숭고한 도덕적 관념을 우리가 획득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인간성 회복이라고 하는 건. 모두가 다 그런 상태가 돼야지 법보다도 위에 서 있는 내가 되죠. 그래야지 여러분이 뭐예요? 불억 지천명을 지나서 예순을 지나서 그래야지 여러분이 칠순이 되면 뭐예요? 법 없이도 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이를 빗대서 얘기하자면. 인간은 다 그렇게 늙어갈수록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악밖에 안 남아 가지고 내 건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내 땅을 어떻게 하나, 내 돈을 어떻게 하나, 금부치로 바꿔야 되나. 늙어도 그러고 있으면 누구요? 스티브 잡스가 죽을 때 무슨 얘기했다고? 내가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펜 한 자루도 내가 못 가져가는구나. 이걸 깨달았대. 이 펜 한 자루도 내가 가져가지 못하는 거구나. 그런데 수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펜 하나도 못 가져가는데. 아들한테 물려주면 이 대기업이 굴러가니까 그건 나는 물려줘야 되는 거야? 아니요. 죽을 때 그 생각하면 그 사람은 뭐야? 불운한 거야. 그게 뭐라고, 그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나를 찾는 게 중요한 거지, 나를. 그래서 잘 사셨던 분들은 보통 그냥 나이가 지긋해질수록 이걸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고향. 실제로 어떤 고향? 실제로 물적 고향에서도 멀어지면 진짜 고향을 찾아요. 실제로 물적 고향과 그다음에 정신적 고향, 영적 고향을 당연히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관심도 없는 사람은 뭐예요? 개, 돼지. 그리고 인제 뭐가 돼? 개, 뭐가 돼? 고양이. 인간 세상에 스물스물 들어온 얘네들이 그냥 되는 거야. 전혀 관심 없으면. 개하고 굴르고 냄새 맡고 킁킁거리고 개하고 뽀뽀하고 온통 집안이 개털인데 애기가 아토피인데도 그냥 개가 더 소중하대. 이런 미친 사람들을 봤나. 안 돼요. 자, 정화라고 하는 건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말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무게추를 잘 잡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치적으로 알고 있고 태풍의 눈과 같은 거예요. 나는 혼란스러울 수 있어. 언제나 그 혼란에서 무슨 오류가 범했을 때는 어떻게 다 책임져야 된다.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돼. 그게 정화예요. 그게 순수야. 그게. 자, 뒤에 아마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정화. 명상과 집중으로 아스트랄체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다루었다. 위에 쭉 다루었죠. 그러한 수행은 다양한 비입문의 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아스트랄체는 고차적 세계를 직관하는 데 필요한 감각기관을 내면에 기를 수 있게 된다. 아스트랄체, 자아체, 에테르체, 영적 세계, 자아체, 상위 자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위 자아체까지 포함한 영계의 정보들을 갖고 오는데 아스트랄체, 에테르체, 물체의 역할. 내가 하나님으로 뚝 떨어졌을 때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전달할 건가? 분리독립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역할이 있는 거죠. 잠, 꿈, 깨의 원리 또는 지금은 공부를 수행을 통해서 위에 말하는 비인문을 통해서 내가 처녀 소피아가 돼서 성령의 본질을 만나는 것 그런 과정이 보다 정화다. 아스트랄체가 정화가 돼야지 그런 상태가 된다. 준비가 된다. 정화가 돼야지 나는 처녀 소피아로서 어떻게 돼?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성령은 그래야지 처녀 소피아를 알아보는 거야. 정화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알아봐요? 이 과정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정화라고 하는 게. 수행은 제 가끔의 문화기에 맞는 존재 방식을 띠며 시공에 따라 다 다르다 그랬어요. 수행. 이건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다. 어떤 시공 시대 지역에 가나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의 그 지역에 맞게 수행은 존재한다. 원칙적 차이는 그것을 넘어서는 곳에서 시작된다. 자, 일시무시기 때문에요. 물질 세상이 석삼국해서 풀어지고 난 다음에는 수행 방법은요. 수천 수만 가지예요. 여러분 수천 수만 가지뿐일까? 아니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아. 이 수행 자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아. 이게 왜 확실해요? 우주는 풀어지니까. 다른 우주도 수행이 있겠죠, 그럼. 자, 그런데 원칙적 차이는 그것을 넘어서는 곳에서 시작된다. 뭔가 공통적인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부경에서 일시무시를 얘기하는 거야. 그것을 넘어가는 곳에서의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그래서 천부경의 일시무시를 여러분들이 딱 인지해 버리고 나면 이런 얘기할 때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라구나 하는 거를 다 알 수가 있어요. 도대체 천부경 갖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건데 이런 거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스트랄체에 만들어진 감각기관을 에테르체에 새겨 넣을 때부터다. 아스트랄체에 만들어진 걸 에테르체 위에 도장찍기 있었죠. 도장찍기처럼 만약에 새겨 넣는다. 그러면 에테르체가 어디에 전달할까? 물체인 나. 자, 천보경 얘기해 볼까요? 방금 얘기했으니까. 이거 그러면 천보경에 그럼 이거 어디에 얘기가 나왔는데요?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스트레체 만들어진 감각기관 에테레체에 새겨 넣을 때부터다. 어디에 있어?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무게와 삼. 무게와 삼이 뭐야? 도장찍기야. 무가 들어가는 거야. 천은 천의 뜻대로 그 이치를 삼에게 쾅. 지는 지의 뜻대로 그 이치를 삼에게 쾅. 이는 인의 뜻대로 그의 이치를 뭐예요? 삼에게 쾅. 쾅쾅쾅 새기는 거예요. 이 자체예요. 이 자체. 천부경은 위대한 것이 이것도 설명하지만 이것도 설명하죠. 성령의 본질이 처녀 소피아가 준비가 됐을 때 정화된 상태의 처녀 소피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천이 삼, 지 삼, 인이 삼, 쾅쾅쾅. 천의 하나님, 지혜 하나님, 인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쾅쾅쾅 하고 내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천부경의 그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디다 다 그냥 뭐 좋은 말이라고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이게 천부경의 위대함이에요. 이 이치야. 천부경의 곧 이치예요. 이게. 다 설명이 가능하죠. 81제의 간결함이라고 하는 힘은 너무나도 강력해요, 여러분. 강력하다. 이것도 설명하고 이것도 설명하잖아요, 지금. 명상과 집중으로 아스트랄체에 작용하는 것을 오래된 표현으로 정화라고 한다. 이제 정의하죠. 여기 뭐 카타르시스라고 있는데, 이게 뭐 뭔가 엄청난 기쁨, 희열 이런 의미로 통상적으로는 저도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근데 그 뜻도 맞아요, 여러분들이. 고찰과 통찰을 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다 보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기쁨이 와요. 이 성령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한번 맛볼 때 이 엄청난 기쁨이 온다면 정말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요. 실제로. 이치가 꽝 하고 떨어지면 제 표현으로. 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기쁨 자체가 정하다? 무슨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을 정말 이치로서 이치답게 받아들여야지 카타르시스야 이건. 그게 정화예요. 그냥 '와 이치가 떨어졌으니까 너무 행복해. 평화로워.' 이건 카타르시스예요? 아니 그건 좀비한테 물리는 거야. 카타르시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카타르시스를 얘기하는 거야. 그게 정화하고 왜 등가로 설명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정화를 카타르시스라고 하지? 그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제가. 이런 사실들을 알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화의 목표는 조화로운 존재 방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아스트랄체에서 제거하는 데 있다. 제가 여기 물음표 써놓은 건 뭐예요? 주의해라 그 소리예요. 근데 이렇게만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읽을 때. 조화로운 존재 방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아스트랄체에서 제거하는 데 있나? 아스트랄체라고 하는 건 정보값을 챙기는 데 목적도 있는데 조화롭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건 다 제거하라고 그래야 되는 건가? 그럼 이거 불균형일 거 아니에요. 이 이해를 그래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조화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이 조화. 조화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지 방해하는 것을 제거한다 그랬을 때는 말이 맞아. 근데 조화에 대한 인지가 정확히 없으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나쁜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야. 그건 음양의 진돗값을 공평하게 챙기지 않은 거지. 아는 거지. 그러면 뭐가 될 확률이 많아요? 이런 한 구절 때문에 평화 중독자들이 될 확률이 많아. 나쁜 거는 다 제거해야 돼. 이거 에고는 나쁜 거야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에고는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간다니까요 이게 되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조화라고 하는 게 뭔데요 여러분? 조화. 빛이 왜 위대해요? 우리 말씀 우주에서. 말씀은 그럼 왜 위대해요? 말씀을 뱉은 하나님이 있고 빛은 어둠에서 빛나기 때문이죠. 이게 이치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있고 빛은 어둠이 있어야 빛나는 거야. 빛이 아무리 위대해봤자 뭐네. 야 태양 저 뭐야 엘로힘 하나님 너 빛나는 거 뻐대지 마. 뒤에 어둠이 있으니까 네가 빛나는 거지. 너의 위대한 점은 알겠어. 너의 노고는 알겠는데 너도 어둠 하나님이 있으니까 네가 빛나는 거야. 배경이 있어야 빛이 나죠 여러분. 이게 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좋아. 선악은 하물며 악은 나쁜 거고 선은 너무 위대한 거야. 아니요. 그건 물질 안에서 생각하는 거. 선악은 그냥 이치일 뿐. 양. 진동일 뿐이에요. 선악은. 그죠? 마치 어둠과 빛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 그 조화를 이해해야지. 그 조화 자체에 이해가 깊이 돼 있어야지 그것들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는 데 있다. 제가 지금 제거하는 거죠. 뭐, 이 조화를 오해하지 마라. 이런 게 제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평화 중독자 되는 거 이거 조화를 제대로 인지해야 됩니다. 이런 게 제가 지금 제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런 게 제거예요. 악, 더럽고 추악하고 괴물, 악마 이런 걸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선악에 그냥 먹잇감이 되는 거야. 벌써부터 뭐 조화로운 존재 방해한다, 뭐 제거해야 된다 이랬을 때 그건 여러분들이 선에 세팅됐잖아. 선에 세팅됐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오해하지 마라. 이거. 그렇게 하여 고차적인 기관을 얻으려는 것이다. 아스탈체는 그 가능성으로 고차적인 기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거기에 잠들어 있는 힘들을 눈뜨게 하면 되는 것이다. 작용은 맞아요. 여러분 잠들어 있어요 지금. 몰라본다, 눈치 못 챘다, 잠들어 있다. 나는 언제나 처녀 소피아가 될 준비가 돼 있고 성령의 본질을 언제나 이렇게 태양빛처럼 쪼이고 있는데 그 그늘 아래서 지금 여러분이 그 빛 아래서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잠들어 있는 상태와도 같은 거야. 여러분들의 내면의 힘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새겨 넣으면서 지금 말한 것처럼 아스트랄테의 불순물들을 나름 제거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눈을 떠야 돼요. 어떻게? 마나스의 눈을 떠. 영적 시야의 눈을 뜨면 돼. 언제 뜨지 언제 뜨지 이거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굳게 믿고 공부하면 돼요. 공부하면 돼. 자, 정화를 일으키는 방법은 실로 다양하다. 수행의 방법, 수련의 방법 다양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처녀 소피아가 되는 방법 다양해. 뭐 하면 돼요? 요한복음서를 정말 요한복음서 작자 또는 예수님 마음으로 읽으면 돼. 이게 뭐예요? 이게 새겨 넣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게 정화야. 거기서 진짜 요한복음서의 핵심을 막 알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카타르시스를 느껴. 그게 뭐예요? 정화야. 그 작용이 일어나는 순간들의 연속이 뭐예요? 처녀 소피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성령의 본질이 어떻게 돼? 준비가 됐구나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준비가 됐구나 하고 내려가는 거야. 그 내려가는 정말 커다란 강줄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리스도 충동. 그리스도 충동이야. 통칭해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충동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본질이 처녀 소피아에게 내려가는 것. 뭐 더 밑에 인자들한테 내려가는 것.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충동. 예수님은 그거를 실천하면서 실제로 말로써 행동으로써 기적으로써 보여준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 자체는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자 아담이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자 조물자이자 성령의 본질이야. 본체야. 그 자체야. 하지만 예수님도 뭘 갖고 있었어? 육체를 갖고 있었어요. 육체를. 이 사실. 이를테면 내가 쓴 자유의 철학에서 언급한 모든 것을 내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고 내용을 스스로 재현할 수 있을 때까지 깊이 체험했다면 정화에 이르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도 자유의 철학은 여러분 스스로도 읽기를 바라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뒤에 또 읽어볼게요. 읽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책을 읽는 사람이 피아노 연주의 대가가 연주하는 곡을 대하듯이 다시 말해 스스로 그 전체를 재현할 수 있다면 이 책에 엄밀하게 구축되어 있는 사고 관련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정화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은 실제로 그렇게 쓰여졌다. 모든 사고 내용이 실제적인 힘이 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다. 책 가운데서 어떤 내용은 조금 앞으로, 다른 내용은 조금 뒤로 돌려놓을 수는 있지만 이를테면 자유의 철학 경우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150쪽에 나오는 내용을 50쪽에 놓을 수는 없다. 개의 앞발을 뒷발과 바꾸어 놓을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유기적으로 구성된 이 책의 사고 내용을 철저하게 사색하는 것이 하나의 내적 수행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이 있고 자유의 철학이 있어요. 슈타이너의 요한복음과 자유의 철학이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자유의 철학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책이고 요한복음은 영시와 영촉이 뻥뻥 뚫려 있는 책이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책이고 예수님 말씀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자, 수준은 다르지만 제가 왜 이걸 비교하냐면 여러분들이 자유의 철학 정도만요. 실제로 자유의 철학 정도만 자명하게 읽잖아요. 그럼 많아서 뚫려요. 상태적으로 자유의 철학을 정말 읽어냈다 하면 스스로 재현한다는 거예요, 그걸. 슈타이너의 자유의 철학 책. 그거 깊이 체험한 거예요. 슈타이너 언어가 이해가고 슈타이너가 물질 철학자들을 비판하는 면과 슈타이너가 자유의 철학에서 1강부터 예를 들어서 1장, 2장, 3장, 4장 마지막 장까지 쭉 해서 설명해 놓은 것. 이런 것들. 어 여러분들이 자명해지잖아요. 그럼 위에서 말한 그리스도에 비해서 1부터 7단계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해요. 이 자유의 철학 책이. 자유의 철학 책이. 왜? 슈타인의 자유의 철학 책 정도면요. 여러분이 영적 지각기관을 발달시킬 수 있는 스스로 재현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왜? 슈타이너 자체가 그런 CR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신제학을 공부 안 했죠. 아카식 레코드를 직접적으로 많이 확인은 못했어요. 자유의 철학 쓸 때만 해도. 하지만 그 힘이 있더라. 그 힘이. 자유의 철학인 이 책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걸 습득하고 전체를 재현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되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영시와 영청이 뚫리는 거야. 높은 수준의 정화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카타르시스가 엄청 세지잖아. 제가 이전에 여러분 기억하시면 자유의 철학 진도 나갈 때 슈타이너 대단하다고 감탄하면서 막 강의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알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와, 어떻게 메커니즘이 이렇게 돌지? 철학자들이 신을 저쪽으로 세팅해 놓고 유물론스럽게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유기 이론론적 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자유의 철학이라는 책을 쓸 수가 있지? 어떻게 그리스도 충동을 알고 있지? 상위 도덕, 상위 자유, 상위 고차 사고, 고차 직관, 상위 도덕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까? 그러면서 내려가는 그리스도 충동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네. 자유의 철학은 이게 핵심이구나. 슈타이너가 한 바퀴 돌았구나. 천부경도 없이 너무 대단했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돌이켜보면. 그게 실질적인 힘이 스스로 체득이 되고 체험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슈타이너 자체가. 그러니까 저도 감탄하면서 강의를 하죠. 어떻게 신작도 안 배우고 아카식 레코드도 안 배우고 게다가 천부경이 없는데 어떻게 이 정도까지 고찰을 하나. 여타 유물론스러운 철학자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자, 이런 면이라는 거예요. 실제가 될 수 있다. 자유의 철학도 그만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책이 있어요. 자유의 철학, 신지학, 인간과 지구 발달 아카식 레코드, 그리고 신비학 개론 같은 게 있고 요한복음서 강의. 이 네 꼭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읽어야 돼요. 꼭 자유의 철학, 신지학, 인간과 지구 발달, 요한복음 강의. 이게 꼭지가 중요한 꼭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를 읽으면 실제로 여러분이 이 책이 말해주는 과정이 실제로 비의 입문 과정이에요. 이게 이해하는 수준이.
그리고 슈타이너도 이렇게 진화하면서 어떻게 돼? 엄청나게 진화하고 있었어. 저도 지금 읽으면서 확인해요. 엄청나게 진화하고 있는 거야. 핵심은 처음부터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핵심은. 자, 이제 무슨 얘기를 또 할 거냐면 여러분 제 강의의 흐름도 가만히 보세요. 제 강의의 흐름도. 제 이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 초반 강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반 강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후반 강의가 있어요. 초반 강의 특히나 저도 영시와 영청이 몰랑몰랑해진 상태예요. 핵심은 있으나 제 초반 강의, 기초천부경 강의하고 차원 얘기하고 깨달은 착한 너에 막 얘기하고 이랬던 게 슈타이너의 마치 자유의 철학, 신지학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저는 천부경을 통해서 나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힘이 그냥 동시적으로 있지만 제 강의는 순서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자명하게 따라오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 지각 기관 발달의 길이야. 그게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정화 과정이에요. 그게 바로 곧 마치 슈타이너의 굵직한 강의들이 이어져 오듯이. 자, 그런 힘이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를 돌이켜보면서, 아, 슈타이너가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자외 철학을 공부하면서 괴테를 공부하고 철학가드 니체를 공부하면서, 아, 이게 어떻게 깨달았는지 저는 그냥 그 마음이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무슨 작용이 있었구나, 슈타이너 머리에서. 그러니까 괴테가 들리고 니체가 들리는구나. 아, 그 한계를 뛰어넘고 있구나, 지금 슈타이너가. 저 정도면 깨달음으로 봤을 때는 부처 예수급인데. 이 정도. 자, 그런 사실을 여러분이 직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시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저도 이 얘기를 읽으면 이것 뭐 내 얘기예요. 여러분 거의 다. 이게.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해본 거고 요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오해를 뭐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 여기 슈타이너는 자유의 철학 같은 경우에 150페이지에 있는 걸 만약에 50페이지 이런 얘기가 또 왜 중요하냐면 이게 어떤 전체적인 이치의 과정은 있다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굵직하게는 이게 맞아. 예를 들어서 가시관 체험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는 그냥 보통 사람이 가시관 체험을 할까요? 그 사람이 막 사장님이 괴롭혔다고 막 부하지간이 괴롭힌다고 그게 여러분 가시관 체험이에요? 아니죠. 그건 물리적으로 그냥 내가 힘든 거지. 물론 그게 영적으로 상승되면요. '아 저것도 다 나를 공부시키는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거는 비의문에서 얘기하는 가시관 체험이 아니야. 이 세상이 지옥이야. 맞죠. 지옥 맞는데 그게 1 단계부터 7 단계까지 있는 영적 지옥 체험이에요? 뭐 매장과 부활하고 상관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그냥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 발달하고는 상관없어. 거기서 나가 누군지 궁금해하면서 이 공부가 시작돼야지 그게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의미에서 특히나 물리적인 진화 발달 단계까지 포함시켰을 때는요. 개 앞다리하고 뒷다리하고 바꿔 놓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자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책이든 간에 요한복음이든 간에 자유의 철학이든 간에 스스로 재현할 수 있고 또는 전체를 재현할 수 있는 힘, 실제적인 힘, 이거 이론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늘 요새 강조하는 거잖아요. 실체가 있는 것, 실제적인 힘. 그러면 그 사람이 언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마운 성인 군자들, 선지자들, 예수님, 부처님 언어를 차용을 하겠지만 언어를 여러분들만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의 우주가 열려 버리거든요. 그때를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기복하지 마시고 이치만 쫓아가지 마시고 제 강의만 막 쫓아오지 마시고 지금 그 자리에서 그래서 표현해 봐야 된다는 거야. 늘상. 아는 만큼 표현해라. 그게 연습이 안 되면 끝까지 여러분 기복해요. 나중 언제 나중. 그렇게 나중에서 수억 겁을 살았는데 또 나중?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나중이 수억 년이었어요. 나중이. 그래온 세월이. 자, 그런 책의 사고 내용을 철저하게 사색하는 것, 모든 영적 깨달음이 있는 고차 존재의 언어들이 있는 비의가 있는 모든 경전을 포함한 책들, 수행과 같은 효과를 가져요. 가져. 특히 성경 뭐 이런 거 너무 불경 이런 거 뭐 우리나라 동경대전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실질적인 힘을 주는 책일 거예요 아마. 어.
정화를 이룩하는 데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책을 철저하게 읽는 사람이 정화를 체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유의 철학하고 신지학하고 내가 슈타이너 전문가인데 나 슈타이너 30년 했는데 아니 자리님이 얘기하는 거 자네가 얘기하는 거는 좀 딴 얘기 같지만 뭐 그럴듯한데 나 슈타이너 30년 했는데 왜 이게 모르겠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떤 마음으로 얘기해요? 내가 말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철저하게 읽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많이 읽었다고 좋은 게 아니라 물론 많이 읽고 깨달음을 위해서 포기 안 하는 면은 좋은데요. 철저하게 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뭐 정말 토시 하나 안 빼놓고 세세하게 읽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 자와 물적 자의 조화로움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 대가리만 굴렸다는 의미야. 물적 자아만 계속 노력했다는 의미예요. 철저하게 읽지 않았다고 하는 건. 나는 누군지 언제나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그걸 자극시켜야죠. 에테르하고 아스타라를 늘상 자극시키면서 잘 안 됐을 때는 환기도 시키면서 슈타이너가 무슨 얘기했을까 더 확장시키면서 공부를 해야지. 자, 이게 여러분 보시면 이게 슈타이너의 온고집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좀 많이 깨달은 자들은요 굉장히 과격해지기도 하고 성철씨는 반말 찍찍하면서 맨날 혼내잖아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 하면 이치가 너무 강력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늘 너무 편하게 비교하는 거지만 사탕 물고 있는 애기한테는요 진짜 뒤통수라도 때려서 사탕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격해져요 여러분. 이치를 알게 돼 버리면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겠다는 거를 지금 극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흥분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깨달았다고? 깨달았으니까 흥분하면 안 돼? 아니요. 너는 절실하지가 않아서 그래. 아니 너는 흥분해서 그러면 애쓴다고 그게 될 줄 알아? 당신이 흥분하고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인간들이 또 떨어지는 걸 몰라요 여러분. 더 절실하고 더 흥분하고 해야죠. 그렇다고 무조건 화내고 맨날 혼내라는 게 아니라 이 절실함의 문제예요. 흥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화를 제대로 안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화를 제대로 안 하면. 자, 모든 서적이든지 고차 존재의 말씀 비유들은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봐야 돼요. 핑계 댈 필요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한테 옹고집이라고 너 말만 맞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지가 않아요. 영계에 입문한 사람들의 언어는 그냥 일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틀리지가 않아요. 이것도 여러분 오해하기 십상이잖아요. 네가 뭘 한다고 틀리지 않아. 이런 말을 어떻게 확언할 수 있어? 확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확언해요. 100%야. 진짜 연계라면요. 그 일상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 실상을 봤기 때문에 제가 방금 나갔다 들어왔을 때 어떤 건물에 1 층에 무슨 가게가 있더라. 거기 무슨 그 가게가 있는데 그거 맛집이더라. 이게 사실이잖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틀림없는 사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겠어요? 부처님이 거짓말을 했겠어요? 슈타이너가 이 정도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을 했겠어? 영계의 진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영계의 진실을. 영시와 영청의 힘이 뚫렸을 때는 영인으로서 그거를 말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여러분들은 천부경을 공부하고 있어요. 천부경을. 그러면 제가 무주 세상이 맞다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제 뜬구름 좀 잡는 소리 하고 있네. 지구에서 허공 같은 데다가 일부러 세팅하면서 그냥 아는 척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야, 무주는 실체가 없는데 왜 세상이라 그래? 여러분들이 인지시켜야 되니까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지시켜야 되니까. 여기는 무슨 우주니까? 말씀 우주니까. 이 포인트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수준 높아도 이 포인트 잘 모르죠. 없는 걸 어떻게 설명해? 그러니까 말로 설명을 못하니. 땡! 진화 발달했는데 왜 말로 설명을 못해?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뿌려줬는데 언어를 써서 설명을 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체험할 거면 저 레물 이야기로 돌아가. 돌아가. 여기서 진화 발달을 멈춰서 걔하고 뽀뽀나 하고 있어. 이렇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렇다는 의미. 자, 공부할 때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이런 얘기들은 소중해요. 소중하니까 이 고찰과 통찰을 하는 의미에서는 계속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
의심해야 돼.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슈타이너도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실은. 넘어야 돼. 그런 면은 늘상 구도자로서 자세로 갖고 있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그 하위 도덕성이나 하위 비판에서 나오는 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해져라. 그런 의미. 자, 에테르에 새겨 넣기가 있네요. 위에 도장 찍기 같은 게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죠. 위에서 설명한 도장 찍기가 꼭 에테르에만 찍는다는 의미는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위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 강의에서 환인, 환웅, 단곤 얘기하면서 첨부인, 인.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요새 해인 이런 말 있죠. 동양 사상철학 공부하시는 분들. 해인 이게 뭐예요? 다 도장이에요, 도장. 첨부인, 해인 이런 거. 인. 그때 시대적 사명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 그런 게 다 인. 그런 가르침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스트라를 자극시켜서 에테르체에 어떻게 하죠? 새겨 넣어야지 해인이 나한테 박히는 거예요. 첨부인이 나한테 박히는 거야. 그렇다는 의미. 자, 에테르체에 새겨 넣기. 여기서 또 다른 내용을 다뤄야 할 때가 왔다. 정화를 통하여 아스트랄체에 영적인 감각기관이 만들어지며 그 기관을 에테르체에 새겨 넣어야 한다. 꽝 하고 새겨 넣어야 돼요. 그리스도교 이전의 비인문에서는 몇 년에 걸쳐 전 단계의 수행을 거친 제자는 스승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된다. 자, 얘가 좀 공부 좀 했네. 그럼 스승이 어떤 얘기를 할까? 아스트랄체가 인식기관을 가지게 되었다. 영적 마나스 부띠의 힘이 조금씩 생기네. 이제는 그 인식기관을 에테르체에 새겨 넣어야 한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이제 준비는 좀 됐으니까 영인이 돼야지. 에테르체에 새겨 넣어야지 하는 게 뭐예요? 영인이 될 과정. 자, 그 작용으로 말하면 뭐가 있어요? 이름이. 생명령이 있죠. 부띠 상태. 청의 상태가 생명령이야. 마나스의 상태. 영시의 상태가 뭐예요? 자아야. 영적 자아. 생명령, 영적 생명령, 영적 자아. 이게 준비가 됐으니까 생명력이 탁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영인으로서 사는 거야. 이 생명령이 그러니까 어디하고 연결돼 있어? 에테르체. 여기. 들러붙어야지 내가 비로소 그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영인으로. 영적 인간으로 사는 거야. 새겨 넣어야 한다. 너 공부 많이 했지?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실체를 드러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저는. 실제가 안 되면 이론이야. 아무리 영성 영시 떨어지면 뭐예요, 여러분? 그게 이론일 뿐인데. 그리고 깡통의 소리일 뿐인데. 실체가 아니잖아. 이 말이 새겨 넣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천부인이든 해인이든 이런 에테르체 새겨놓는 도장이 실제로 꽝꽝 찍혀야지 어떻게 돼? 그것도 반복돼야지. 실체가 드러내서 그게 일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일상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영인으로서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야. 자, 이 포인트죠. 그런 다음 제자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된다. 그렇지만 오늘날 문학에서는 이 절차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진지하게 수행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옛날 얘기잖아요. 이거 그리스도교 비가 좀 바탕으로 깔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 1, 2, 3, 4, 5, 6, 7 하는 절차는 불필요해요. 복합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이것만 또 따라서 너무 진지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야. 지금 시대가 너무 달라졌어요. 너무 달라졌어. 지금 여러분 천부경 하면 돼요. 천부경 하면 돼. 1단계부터 7단계를 순식간에 반복시켜주기 때문에. 자, 제 말 믿고 천부경 하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사흘 반에 무의식 상태 들어가야 했다. 진짜 반 죽여놓죠. 이거 지금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 사흘 반 사이에 그는 밤 동안 아스트랄체가 육체와 에테르체를 벗어나 잠을 체험하고 또 어느 정도까지 에테르체도 육체로부터 이탈되었다. 물론 육체가 무사히 유지되면서 죽음에 이르지 않게끔 배려되었다. 실제로 일어나라 예수님이 그랬을 때 꼭 왜 3일을 기다렸다가 4일째 갔냔 말이에요. 이런 게 여기 비위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이거 꼭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살아서 눈 뜨고 천부경 돌리면서 그냥 체험하면 돼요. 살아서도 죽어라. 뭘 통해서? 천부경을 통해서. 그때 에테르체는 육체의 작용을 받지 않고 유연하면서 말랑말랑한 상태이므로 저도 표현 쓰는 거잖아요. 여기서 들어서 제가 표현을 쓰는 건지 굳이 제가 이거는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읽었을 때. 저도 이게 상태가 그러니까 저도 표현이 나가는 거예요. 이 에테르 아스트랄이라고 하는 게 말랑말랑한 스펀지 같은 상태가 돼야지 영적 자의 세상의 이야기들을 듣는단 말이에요. 물을 쭉 하고 흡수하듯이. 그래서 유연하면서 말랑말랑해진단 말이에요. 실제로. 아스트랄체의 작용에 다가오면 그 아스트랄체
영적 감각기관을 받아들일 수 있다. 스펀지가 쭉 하고 흡수하듯이. 그리고 스승이 당사자를 다시금 평상시의 상태로 되돌려 아스트랄체와 자아가 다시 육체와 에테르체와 연결되면 정화는 물론이고 깨달음도 일어났다. 잠, 꿈, 깸처럼 에테르체, 아스트랄체가 연계를 여행하고 왔을 때 스승이 딱 깨우면 야, 너 일어나. 뭐가 기억나? 영시와 영청이 뚫렸나? 한번 보겠죠. 그러면 옛날에는 이 작업하면 웬만큼 뚫렸다는 거예요. 웬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카타르시스 정화. 이치의 자명함도 알았으니까 뭐도 온다? 깨달음도 온다라는 거. 정화는 물론이고 깨달음도 온다. 주위세계 물질적 감각적 일들을 지각할 뿐 아니라 영적 지각기관을 활용하여 영적인 사상도 지각함으로 비의 임무는 본질적으로 정화와 깨달음이라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쳤던 것이다. 이거는 세트예요. 세트. 정화가 됐는데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걸 포기했거나 포기당했으면 뭐가 돼? 깡통이 되는 거예요. 형아 중독자들. 영매, 무당, 채널러 이거 나름 공부는 한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요 깨달음이 없어요. 정화는 돼가고 있어. 나름 굉장히 이치가 떨어지면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고차 세계의 얘기까지 듣거든. 맞지 하면서 근데 깨달음이 없어. 깨달음이. 음. 그분들은 스스로가 진짜 깨달았다고 착각해요. 이 깨달음은 어디의 깨달음이에요? 여기 깨달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까지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우리는 영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승 마스터 타령 좀 그만하시고 상승 마스터가 뭔데? 상승 마스터가 영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시와 영청 정도만 좀 몰랑몰랑한 상태예요. 상승 마스터는. 상승 마스터가 만약에 영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석가모니 부처나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진짜 영인이 됐다면 그의 언어로 드러나서 지금 얘기를 해야 돼. 설법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더라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사람만의 무주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무주가 열려서 자기 언어와 자기 메커니즘으로 얘기를 해야 돼. 지금 현실은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 이 두 가지는 그래서 같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뒀다가 여러분들도 이치가 떨어졌을 때, 아, 내가 정화되고 있는 건가? 내가 균형 감각은 갖고 있는 건가? 그러면서 이치를 그냥 받아들이고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깨닫는다고 하는 건 공부가 차는 게 아니에요. 각했으면 뭐 해야 돼요? 립해야지 정말 깨닫는 거야. 자, 그런데 진짜 깨달아서 끝내면 또 저는 또 뭐라 그래요? 좀비라 그래. 아니, 깨달았으면 뭐 할 건데, 여러분? 저는 또 여기까지 얘기하잖아요. 깨달았으면 뭐 할 건데? 행해야죠. 행. 많이 알면 뭐하고 깨달으면 뭐예요? 행해야지. 행. 행. 열반 해탈하면 뭐예요, 여러분? 많이 배워. 고통을 알았어? 무상공 뭐 알았어? 열반, 해탈, 아라한. 깨달음이 왔으면 뭐해? 행해야지. 행은 깨닫지 못한 자가 보살의 서원을 세워서 내려가는 것이니 이런 무례한 애미애비도 몰라보는 인간을 봤나. 너는 어떻게 깨달았는데? 말이 안 돼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정화와 깨달음.